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불을 지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 보면 크고 작은 감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기적과 같은 일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특별히 우리 지난번에 특세를 했는데요. 특세 때 우리 개근한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장학금을 교회에서 다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그 다음 주에 감사헌금 또 그 11조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어릴 때부터 말씀대로 또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어머니 또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또 잘 지도를 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또 하는 그 본분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소망이 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고 우리 다음 세대에 비전이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렇게 오랫동안 안 나왔던 친구들도 나오고 참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2007년부터 지금 이제 횟수로 10년이 되는데 그동안에 주보를 쫙 만들어서 그 주보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는 뭐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교회 그 요람을 만드는 그 집사님에게 서울 을지로에 있는 집사님, 여러분 을지로가 어딘 줄 알죠? 을지로가 종이 문화의 1번지입니다. 1번지. 우리나라 인쇄물이 거의 을지로에서 거의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 을지로에서 그 바쁘게 일하는 그 집사님에게 그 주보를 다 보내주고 이 주보를 책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집사님은 뭐 저 한 20년 이상 알고 있는 집사님이고 우리 요람을 잘 만들어 주시는 집사님인데 엊그저께 이제 그 책으로 주보가 만들어져서 왔어요. 한 7, 8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한 권씩 해가지고 주보를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가 책으로 만들기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예? 우리 교회 주보는 책으로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날개가 막 붙어 있고 이래서 탁탁 잘라 갖고 이렇게 딱 제본하면 쉬운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좀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보내드렸더니 이분이요 책으로 이렇게 딱 만들었는데 이렇게 피면은 안에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제본을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제본을 모르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거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어느 부분은 붙이고 어느 부분은 안 붙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착을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집사님 이게 또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거는 돈으로 계산 못합니다. 자기가 6개월 동안을 이걸 일일이 손으로 다 접어서 그렇게 했는데 또 팔을 다쳐서 깁스한 상태에서 6개월을 했대요. 남편이 하도 안 돼가지고 내가 도와줄게 그러는데 여보 이거는 한 사람이 이거는 정확하게 해야지 이거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불편한 깁스한 손을 가지고 6개월을 이걸 접어가지고 그리고서 책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거를 목사님한테 돈을 받으면 그 내 어떤 그게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거 제자교회 역사이기 때문에 제자교회에 제가 이거를 바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제가요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분이 집에서 24시간 노는 분도 아니고 이분은 전화도 못 받는 분이에요. 너무 바빠갖고. 그런데 이거를 6개월 동안을 이걸 붙들고 씨름을 하면서 우리 제자교회 역사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걸 다 접어가지고 그리고 제본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앞으로 교회 주보 제보는 제가 다 할 테니까 다 차면 또 보내주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요 너무 감격을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감사한 일들이 많을까. 제가요 그거를 다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설교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축이 시작이 되고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 감사한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보여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느헤미야서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학사 에스라를 모셔다 놓고 나무 강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막 부흥회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때 그 부흥 운동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흥 운동이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계속 막 불이 지펴지는, 계속 불타오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치 불이 꺼져갈 때 장작을 넣으면 또 불이 올라오고 또 꺼져갈 때 불을 넣으면 또 불이 올라오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그 말랐던 심령들이 막 성령의 불로 막 태워지는 그런 지펴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부흥의 불을 지피는 그런 은혜의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더 큰 부흥을 기대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인가 이걸 기대하고 그리고 사모하고 갈망해야 된다는 거죠.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한반도에 놀라운 부흥 3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03년에 원산 부흥 운동입니다. 이거는 선교사님과 목회자를 중심으로 일어난 부흥 운동이에요. 그리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세계 역사에도 나오는 그런 엄청난 부흥 운동이었고 또 1909년에 100만인 구령 운동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 운동이 끝이 아니라 이 부흥 운동이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온 동네마다 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 동네 마을마다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막 부흥회가요 완전히 뭐 물결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부흥회하고 저 마을에서 부흥회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주일학교 때 경험하셨죠. 우리 학생들은 잘 몰랐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부흥하면 어때요? 다 그리 가서 예배 드렸어요. 또 저 교회 가서 부흥회 하면 또 저 교회 가서 다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갖고 막 부흥회를 하고 그랬는데 바로 이렇게 부흥의 불씨가요 계속 지펴져 가지고 마을마다 또 고장마다 이렇게 막 부흥회가 열렸던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저 중국으로 막 이렇게 동남아로 한국 강사들이 초청이 되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부흥을 일으키는 엄청난 일이었는데요. 이 당시의 통계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년 동안 한국의 부흥이 몇 퍼센트가 됐는가? 270%. 돈을 이렇게 벌면 좋겠죠. 돈을 270% 돈 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부흥이 우리나라 부흥이 2년 만에 270% 이런 어떤 수치는 세계 역사에도 찾아볼 수 없는 270%가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요즘은 우리 한국 교회가 1%도 부흥이 안 돼요. 뭐 10% 20%는 그건 옛날이고 1%도 부흥이 안 되고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다행이고 그리고 조금 이제 감소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막 팍팍 줄고 있는데 이 당시에 우리 한국 교회는 270% 부흥하고 성장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에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날이 언젠가 하면 7월 24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때에 성도들이 다 모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 누가 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모여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모였다라는 거죠. 누가 강요하지도 않고 누가 끌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부흥은 바로 이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인위적으로 막 모여드는 것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모여드는 거죠. 저는 주일마다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바쁘고 이렇게 살던 분이 주일날 문을 열고 예배에 탁탁 한 분씩 한 분씩 들어오시는 이 모습을 보면요, 저는요 막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너무. 특별히 또 좀 오랫동안 안 나오시고 또 이러시던 분들이 탁 나타나면요, 아유 그날은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또 몸이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나오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야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거예요. 자발적으로 은혜를 구한 겁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이것 좀 꺼주세요. 윌리엄 캐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일을 사모하는 그런 선교사였는데, 이 윌리엄 캐리는 1793년 11월에 인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1834년 6월 9일 날 인도에서 자기의 생애를 마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동안 44개국 언어로 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내 거 하나 이거 읽기도 바쁜데, 윌리엄 캐리는 44개국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다 번역한 것도 있고 쪽복음으로 번역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일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일을 하고 1834년 6월 9일 날 임종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벌레 같은 쓸데없는 이 몸은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여러분, 뭐가 벌레 같아요? 인도에 가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선교를 했는데 뭐가 벌레 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벌레 같은 이 몸은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이러면서 이제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묘비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비천하고 가난하며 벌레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주님의 친절한 팔에 쉬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났고 이 세상에서 대단하고 이 세상에서 위대하면 뭐합니까?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친절한 팔에 쉬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인도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인도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부흥은 그냥 한순간 일어나고 말한 그런 부흥이 아니라 바로 부흥의 시작이 되어졌던 거예요. 우리 한국의 평양대회 부흥운동은 그냥 하루아침에 한번 집회 뜨거웠다가 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계속 전해주는 부흥의 시발점이 되어졌다라는 거고, 윌리엄 캐리의 이 역사가 인도의 부흥을 이끌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건축을 통해서 부흥을 시작하시고 또 부흥을 이루시고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부흥을 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사모하시고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건물만 크게 지으면 뭐 하겠어요? 건물만 좋게 지으면 뭐 하겠습니까? 부흥이 돼야죠. 부흥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건축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더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부흥을 하는데 대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반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모여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의 불을 지피려면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저기서 다 모였어요. 사람이 모여서 될 일이 있고 혼자서 할 일이 있어요. 혼자서 할 일이. 이런 거는 혼자서 해야겠죠. 이런 거는 혼자서 조용하게 막 이렇게 혼자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의 일을 하고 선교를 하고 이런 것들은 모여야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우리가 열망하면 일단 먼저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모이는데, 예배 드리고 또 주의 일을 하는데 힘쓰셔야 돼요.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은혜를 열망하는 이 모임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여갖고 뭐 했는가?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막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머리에 막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자복했다는 거예요. 뭘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잘못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자복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자신을 자복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자복할 거 하나도 없어. 나는 다 만족스럽고 나는 다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기면 이거 정말로 심령이 병든 거예요. 정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수가 없고, 만입이 있어도 다 그 은혜를 다 고백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이런 것을 자복하고, 하나님은 일주일 내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도 살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았고 또 내 마음대로도 살았고, 이런 부분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우리의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심령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랬어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 말씀을 우리 옛날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좀 잘못 이해를 해갖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게도 가지 마, 믿지 않는 사람들 물건도 팔아주지 마, 믿지 않는 사람들 세도 드리지 마, 믿지 않는 사람 옆에서 같이 놀지도 마,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기서 절교하고 이거는 어떻게 생활을 같이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밥을 같이 안 먹겠어요? 어떻게 뭐 같이 일을 안 하겠어요? 하죠. 그렇지만 그들의 풍습과 또 그들의 신앙과 또 그들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이런 욕구와 쾌락과 타락에 같이 어울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같이 좀 구별되게 살아라 이거죠. 구별되게 살아라. 교회에 오면 성도인데 밖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또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이거는 구별된 게 아니죠. 그래서 요즘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하고 성도 아닌 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성경책 들었으면 성도고 성경책 안 들었으면 성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우리의 생활로 구별되어져야지. 어떻게 성경책 들었으면 성도고 성경책 안 들었으면 성도 아니고. 요즘은 성경책도 또 잘 안 들어요. 그러면 더 구분할 것도 없는 거죠. 세상과 구별돼야 돼. 세상은
욕심을 추구하고 세상은 재미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부흥을 추구하고 사랑을 또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그래야 정말 우리가 구별된 것이죠. 뭐가 구별되겠습니까? 네 번째로 서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 모여갖고 무슨 일을 했느냐? 서가지고 말씀을 들었대. 서가지고 3절에 보니까 이 날 낮 4분의 1, 낮 4분의 1. 여러분, 낮 4분의 1이 뭐냐면 이스라엘 그 시간으로 말하면 3시간씩 끊어서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갖고 낮 4분의 1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3시간. 그러니까 3시간 동안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 율법책을 낭독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이렇게 시작할 때쯤 됐을 때는 아주 집중도 잘하시고 또 예배도 잘 드리시는데, 이제 끝날 때쯤 되어지면 이제 뭔가 약간 안절부절병이 막 생겨요. 네. 그래가지고 왜 안 끝나나 막 시계도 보고 싶고 뭐 막 이제 이런, 그러다가 이제 평상시보다 어떨 때 조금 1, 2분 이제 늦게 되어지는 날은 막 이제 막 불안증까지 막 생겨지게 됩니다. 얼굴이 막 뻘개졌다가 펄해졌다가 옆에 사람 쳐다봤다가 했다가, 예. 심지어 아주 좀 심한 분은 뒤에 아주 시계를 노골적으로 쳐다봐요. 목사님 지금 시간 보여요?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막 보죠.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 4분의 1 동안 3시간 동안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낭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요, 말씀의 부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부흥.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이런 말씀의 부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가 특세를 40일 했대요. 그래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특세 40일 했는데 40일 하는 동안 어느 장로님이 성경을 3번 읽었대요. 3독을 했대. 그래갖고 특별상을 받았대. 우리 지난 이제 앞으로 특세 있을 때 우리는 5일씩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한번 40일을 한번 해볼까? 기절하는 분들이 몇 분 나오겠죠.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5일을 특세를 해더라도 한번 성경 일독하는 분 한번 나올까? 한번 제가 또 그런 생각, 막 부러운 거예요. 막 다른 교회나 다른 교회 성도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 들으면요, 얼마나 막 부러운지 몰라요. 다른 거는 하나도 부러운 거 없는데 그런 게 부러워요. 5번째로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낮 4분의 1 동안은 율법을 계속 낭송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낮 4분의 1 동안은 뭐 했냐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경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 하루 종일 그냥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요즘 은혜 생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얼굴이 달라지든지, 은혜 받았으면 말이 달라지든지, 은혜 받았으면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든지 그래야지 은혜 받은 거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오늘 새벽에 비가 왔는데 여러분, 저 도로에 비가 오면 티가 나요, 안 나요? 저 산에 눈이 내리면 티가 나요, 안 나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티가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티가 나야죠. 그런데 하나도 티가 안 나면서 나는 은혜 받았대요. 그런 은혜보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진다든지,
우리의 어떤 행동이 달라진다든지,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어야지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환자가 내가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내 아픈 부분이 줄어들었든지 또 내 상처가 줄어들었든지 이래야지 여러분 내가 치료받은 것이지, 그냥 아우 좋아질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맨날 이 소리만 들으면 여러분 그게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얼굴 막 째려보던 얼굴이 막 미소 짓는 얼굴로 바뀌고, 날카로운 말을 하던 사람이 말도 막 부드러워지고, 뺀질뺀질거리던 사람이 막 헌신적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래야지 그게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불을 지피는 장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불을 확 붙였어요. 그러면 그냥 탑니까? 저절로 계속 장작을 집어넣어야 계속 불이 꺼지지 않고 타지 않겠습니까? 이런 장작이 뭔가 그러면 교회에 불을 지피는, 부흥의 불을 지피는 장작이 뭔가, 그것도 몇 가지를 제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기도의 장작. 기도의 장작. 어느 민족이든 교회든 기도의 장작이 떨어지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장작이 있으면 처음에는 불이 약해 보여도 계속 불이 활활 타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정말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요 그 기도의 제목에 불이 확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막 불이 막 탄단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내 심령에 부흥의 불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계속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흥을 지피는 장작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누는 장작입니다. 나누는 장작.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배고파 갖고 굶주려 있는데 어떤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 안을 열어보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랬겠죠. 너 이거 가서 배고프거든 네가 먹어라. 너만 먹어라. 우리 어머니가 제가 학생 때 도시락을 싸주면 가끔 이런 거 싸주잖아요. 뭐 소세지나 뭐 아니면은 좀 맛있는 거 어떨 때 이렇게 싸주시잖아요. 그러면은 당부를 해요. 너만 먹어. 친구들한테 뺏기지 말고 너만 먹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인정 없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는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남 주다가 보면 하나도 제대로 못 먹잖아요. 너무 그래서 도시락 위에다가 어떨 때는 싹 깔아주셔요. 뚜껑 딱 열면은 젓가락이요 수십 개가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다 집어먹잖아요 친구들이. 그러면 도시락을 갖다 드리면은 물어봐요. 너 먹었냐? 아이고 먹었는데요 젓가락이요 막 수십 개가 날라와갖고 이렇게 먹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 날에는 도시락 밑바닥에다가 깔았어. 딱 주고 너만 먹어. 그래갖고 밑바닥에 있으니까 친구들이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그걸 살금살금 먹는데 그것도 몇 번 먹으면 들통이 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도시락을 먹으려면 야 가만히 있어봐. 딱 뒤집어 갖고 뚜껑을 딱 열면 거기에 또 있어요. 그래갖고 또 그걸 얘기를 해요. 아유 도시락을 뒤집혀 갖고 다 뺏겼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반 깔고 넣고 또 반 깔고. 그게 뭐예요? 사람 마음이에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아이는 그런 도시락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
이거 나 혼자 먹기 그래요. 예수님 이걸로 어떻게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으면 몇 명이 먹었어요?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잖아요. 나누는 장작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뭐라 그래요? 빛이라. 우리는 세상에 뭐예요? 소금이라. 우리가 녹아지면 세상이 빛나고 우리 녹아지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해서 저리 가면 나누어야 될 일들이 이제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런 걸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의 장작이 필요해요. 초대교회는 말씀의 은혜도 받고 기도의 은혜도 받았지만 뭐 했어요? 서로 떡을 떼면서 교제를 했어요. 떡을 떼면서. 떡을 떼면서 어떻게 교제를 했어요? 떡을 떼갖고 내가 먹으면서 이렇게 교제를 한 게 아니에요. 떡을 떼서 먹여주면서 교제를 했어요. 먹여주면서. 오늘날 우리는 밥 먹으면서 교제하면 전부 어떻게 해요? 내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떡을 떼갖고 서로 입에 놓아줬단 말이에요. 서로 입에. 이런 교제. 내 중심적인 교제가 아니라, 나 중심적인 교제가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인 교제.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20절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우리와 이런 교제가 있는 거예요. 막 우리가 주님 거 먹고 주님이 내 걸 먹고 막 이런 교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만 되는 게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불편하고 연약하고 이런 것까지도 나누고 하는 이런 교제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성경을 봉독을 하면 막 혼자 달려가는 성도가 집사님이 있었대요. 성경 봉독을 하면 같이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혼자 막 빨리 읽어가는 그 여자 집사님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날도 시편 23편을 읽는데 어김없이 막 혼자 빨리 막 읽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 23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푸른 초장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벌써 쉴 만한 물가로 막 가는 거예요. 빨리 읽으니까. 그래서 다 읽은 다음에 목사님이 이거는 좀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갖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보다 먼저 쉴 만한 물가에 도착한 성도님은 아직 푸른 초장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제에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나 혼자 하고 뭐 이게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눈이 잘 보이는 분도 있고 눈이 안 보이는 분도 있고 글씨가 어리어리하는 분도 있고 뭐 또릿또릿한 분도 있고 그런 거를 생각해 갖고 읽을 때에 맞춰서 읽을 줄 아는 모든 교회 생활도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게 바로 교제의 장작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순종의 장작입니다. 방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순종한다. 이런 순종의 장작이 있어야 부흥의 불이 지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뭐 했다고요? 낫다. 순종 안 하면서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면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선교의 장작입니다. 내가 거저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거저받았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이러한 장작이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는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 우리 교회가 건축이 되어져서 가면 은혜의 축복을 더 많이 흐르게 하기 위하여서 건축하는 줄 알고
그 일에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 건축하면 우리가 좀 편리해지겠지, 건축하면 우리가 좀 좋은 여건에서 예배 드리겠지, 물론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건축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초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건축하지, 우리가 편하려고 뭘 건축을 합니까? 지금 뭐 우리가 그렇게 크게 불편한 것도 없는데. 저는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는, 건축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이해하게 되고 많은 교회들을 이해하게 되는데, 목사한테 건축할 때 그렇게 욕심이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좋게, 그렇죠? 네, 조금 더 뭐 이런 유혹이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기왕이면 조금 더 컸으면, 기왕이면 뭐 조금 더 좋았으면, 뭐 우리 교회 대리석으로 쫙 붙여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멋있고. 그런데 저는 건축을 하면서 저하고 싸우는 게 뭐냐면, 자꾸 그런 마음,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절약해서 아껴서, 그리고 최소의 경비로 아름다운 그 성전, 은혜 축복이 흐르는 성전을 우리가 지으면 되지, 이거 지어서 뭐 자랑할 일이 있고 뭐 드러낼 일이 있고 뭐 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그거를 제가 아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이렇게 돌아보실 시간이 있을 텐데요, 이 강단도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강단 앞에 이렇게 하면서 최소 비용으로 진 교회는 우리 교회가 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 여기다 10원 한 장을 들이지 않고 강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싸게 한 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성전 아름답고 좋고 하면 좋지요.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저렴하면서도 깨끗하고 아름답고 쓸모있게 하려고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되잖아요. 무조건 돈만 들여갖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 세우고 해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아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성전을 지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는 자들을 거기에 안에 초청을 하고, 그리고 예수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느냐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이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죽어가는 이 인근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부흥을 지피는 장작, 다시 한번 우리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의 장자, 순종의 장자, 교제의 장자, 나눔의 장자, 기도의 장자. 여러분, 이 장작이 우리 교회에 넘쳐서 부흥의 불이 막 지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